이 시편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 질이 건축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넉넉한 평화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더구나 이 시는 잔언과 같은 형태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잔언과 같은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그 다음에 128편과 함께 가정을 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개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도노, 즉 인간의 대책이나 괴락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어떤 계획도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 일전 날선을 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선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도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녕을 위한 날선입니다. 이 날선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또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날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날선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도노는 헛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깨달음도 인간이 배워야 합니다. 이 날선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세우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며 우리의 지킴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 하나님 개의디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지략이나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수고 전적으로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기를 깨닫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대소사는 하나님께 그 원인과 결과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집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본문은 날씬합니다. 1절에 가서도 오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뇨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집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은 곧 가족들의 고정된 거처 또는 주거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은 가난한 농부의 가장 초라한 작은 가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사는 거대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거주처를 지칭하는 말로서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집은 대개 흙이나 흙벽돌 혹은 나무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산악지대에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돌들을 낳기 때문에 돌을 사용하여 짓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집이란 말의 어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들어가다 담을 도낸다는 어근으로부터 아마 파생된 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주로 야간의 위험과 악천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피난처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가문이나 때로는 자손이나 때로는 후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집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세상살이에 일컬어서 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어디에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흔히 가족 혹은 가정이란 의미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여기 집이란 말은 인간의 주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종족과 우리의 삶과 세상살이를 총칭해서 하는 말로 집이라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집을 지키고 그 집을 가꾸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말입니다. 나가서 일하기 싫어도 쉬고 싶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집이 큰 집이 되었던, 그것이 작은 집이 되었던, 큰 살림이 되었던, 아니면 작은 살림이 되었던, 그 일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여론이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가정사이든지 인간사이든 간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도 없이는 그 어떤 집도 반듯하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정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기티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니 정말로 강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는 것은 리더니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론을 가소평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도 없이는 가진 자의 모든 그야말로 자랑이 헛됩니다. 사업가의 사업도 헛될 겁니다. 정치가의 경륜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논부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는 인간이 쌓아 올린 다델 탓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인생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집의 종류는 허다한 인생이 남건 다양합니다. 언락가는 언락으로서의 인생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을 잘 지어야 하니 그 가족들이 평안하고 그대로 유복하게 지낼 겁니다. 철학가는 철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들 반드시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유사일에 이 집을 잘 짓기 위하여 지금 논두렁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만으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짓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성공 같아 끝내는 실패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방에 버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자기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가정의
주인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고 텅텅 비어있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기둥도 중심도 없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람이 두는 날에 폭삭 주저앉을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무신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릇된 사상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치와 연락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상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의 집을 지었지만은 망했습니다. 일본의 한때 제국주의의 집을 지었지만은 제2차 대전을 통하여 폭삭 망한 겁니다. 칼락스와 레닌은 공산주의의 집을 짓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레닌의 목을 걸어서 동상을 끄집어내리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위협하였고 동시에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연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낭에 꾼을 둔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한번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야노진 꾼과 야노진 생각을 두 줄을 둘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 다음 함께 이렇게 해서는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도 하려는 것을 할 수 있고 저것 하려는 것도 할 수 있지, 내 재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 하는 모든 일에 사인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노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례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려는 다스군에 깨어 있으니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성옷 혹은 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은 적군을 낳기 위해서 노티사 올린 단을 말합니다. 애구대는 국고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 저편에는 도티성이 6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병거성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온 다윗성, 여리고성, 에녹성, 소돔성, 고노라성, 사마리아성,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나면 주위에 울타리를 항상 세웁니다. 성을 세웁니다. 어떤 이는 단을 높이 쌓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위에 어떻게 단장을 높이 세웁니다. 어떤 이는 철조망을 그 위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둑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경보 장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서운 개를 키웁니다. 어떤 이는 다스군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수많은 시설 경호원들을 거느립니다. 사슬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힘으로 그 성을 지킬 수는 없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스군의 경사하니 허사로다 했습니다. 세상의 집은 전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쌓아올린 성은 전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로 물질로서 성도들이 성을 쌓은 자가 있을 겁니다. 돈의 가치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낮아집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는 지금 이것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지? 단장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성이 무너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금년이 다르게 다리에 여러분 그리고 달에 모든 논에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떤 이는 맷돌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하나둘 그야말로 신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창이 무너져 가지고 신약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대들보가 무너져 가지고 계속 끄꾸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영성의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고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호원은 총탄을 낚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호원은 큰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란을 봅니다. 이란의 창공을 다른 나라의 모든 전투기에 날아가도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더망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초토화 만들었기 때문에. 내 집 드나듯이 들랑달랑해도 아무도 그걸 잡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간에 방송도 할 수 없도록 방송국을 완전히 타격해서 그냥 초토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서 피난 나오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전혀 방송도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육신난 우리 국군과 5만의 유엔군과 250만의 한국 예비군들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국토 당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다스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진정 다스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휴전성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75년 전에 6.25 주일날 새벽입니다. 북한의 남친으로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산탈선에도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긴 신조가 넣어놓았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와대 뒷산까지 왔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소련의 방공만도 어떻습니까? 서독 청년에 의해서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구멍이 나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에 구멍이 납니다. 기도 생활도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지고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자꾸 구멍이 납니다. 가정 생활에도 이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이 뚫린 구멍으로 무엇이 드나들까요? 죄악이 드나듭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가 성을 지키려고 자기 의지가 자꾸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 뚫어진 구멍 속에다가 무엇이 드나들까요? 섭섭한 나온이 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해서 미운 나온이 자꾸 드나듭니다. 갈등이 드나듭니다. 이 구멍으로 끝내는 사탄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구멍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치료와 해독 불가능의 상태가 되고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단회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스군의 경성함도 구멍 뚫어진 성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군의 경상이 헛사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인생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정말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합니다. 정말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오는 그 성을 지키려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날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군의 경성함도 헛사라고 분명히 날씬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단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그 귀한 자식들을 가질 수도 없고, 바르게 키울 수도 없고, 훌륭하게 키울 수도 없고, 남들에게 뛰어나게 키울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자식들은 우리가 잘못 읽은 거 아니요? 보라, 자식들은 너의 기업이요 너의 태의 열매 상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 세워주셔야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외를 시키고 너 개인 교수들 시키고 다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쳐달라 놓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번영과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국가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되투시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지한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 자녀들 내가 강을 키울 수 있나이까? 어떻게 내가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 놀이로서는, 내 상황으로서는, 내 형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는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하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없게 하리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넘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6월이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녹이 터지라 불렀던 6.25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 잊어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달다 오던 날을, 낸주노 붉은 뒤로 원수를 나가네요. 달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갓돌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누리 쫓고 또 쫓아. 자,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계 속에 그도 9위 10위로 잘 사는 나라,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선조들의 땀과 티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누리려고 생각하다 보니 지금 점점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6.25는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비극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75번째를 나전해서 그날의 비극을 되씹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북계군의 기선 난친으로 평화롭던 조국은 수일이 노되어 피바다가 되고 날았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나 중공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는 동안 그 땅에 찾아온 비극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중공이 뭐가 차이 날까? 원래는 그것이 그들은 놓으니까 중공이었죠. 그런데 그들 이름을 바꿔서요, 중국으로, 차이나로. 왜? 중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어떨떨했던지 중국은 중국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산택난의 인연이 6.25 사변 때에 살상되었습니다. 납치된 자난이 8만 5천명이었습니다. 행당 불명된 사람이 3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침략자들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 2122개의 교회가 타게 버렸습니다. 535명의 성직자들이 학살당하고 모든 또한 이 학자들이 또한 학살당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던 6.25입니다. 난으로의 피난 행렬은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남편 잃은 산신난 미낭인들은 한숨과 두노 잃은 신난의 고아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사무쳤던 겁니다. 병들어 가다가 죽은 자도 있었고 굶어 죽은 자도 있고 얼어 죽은 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탄에 쓰러진 자가 산과 들에 그저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너무나 처참했던 겁니다. 6.25 날 이 땅에 편안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수군의 경산이 허사였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가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인시 수도 두산에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언제 무너질는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족에게는 수평적인 도움이나 전혀 소망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피난 온 성도들과 해성도들은 하나님 때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각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는 순간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엔군을 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눈부신 고도 성장과 발전과 모든 부유도 이제는 잠시이고 지금의 현실은 지난날처럼 다시 중공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두개 공산주의 사상이 학교, 직장, 사회에 서서히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물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해도 작년에 통계의 38%다 그럽니다. 이런 고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 안보와 정치와 경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여러분 전망이 밝다고 여기십니까? 오늘의 이 위기에서 건지실 일은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있다면 아마 정치인들일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1절과 2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잔을 주시는도다.